여러분, 얼마 전에 설날이었는데 좋은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동양권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사실 굉장히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 119편에 오다 보면 이거 하루 만에 읽기에는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절수가 길어진 이유가 있는데 어떤 형식을 지키면서 이 시의 운율을 만들고 또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이런 장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시편이 되게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원래는 없었는데 총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치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니면 A, B, C, D 이런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알파벳 한 개마다 8절을 붙여가지고 처음에 알파벳 A로 8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로 시작해서 8절을 이런 식으로 해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라는 이 답관체라고 불리는 어떤 형식을 따서 이런 시편이 만들어졌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방금의 이 본문은 7번째 연이 시작되는 부분과 8번째 연이 시작되는 그 첫 절을 제가 연하여서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는 사실 제가 한 번 더 읽자고 말씀드린 이 57절, 이 57절에 있는 그 상반절인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오늘 제목과도 같은 이 고백이 사실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고 또 이 시편 찬양자가 이 고백을 한 이유를 사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아봄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절 전체를 좀 깊이 이제 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구약 성경에 어떤 그 의미를 갖는지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시편 119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노래하는 찬양자가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했는지를 이제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도 익히 아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시편 찬양자가 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고 했는데 그 분깃이란 의미를 알아야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분깃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분깃을 이제 번역을 했을 건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헬레크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분깃이라는 말은 일단은 히브리어에 있는 헬레크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분깃이라는 의미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 거의 95%는 이 por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분깃이라는 이 헬레크의 동사가 되는 이 할라크라는 말의 핵심 의미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무언가를 나눴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리품이나 음식 등을 나눌 때 할라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나누면은 그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중에 나에게 나누어진 몫이 있겠죠. 나에게 나누어진 몫.
우리가 케이크를 자를 때도 8등분을 하면은 전체 중에 나에게 나누어진 목, 그 나에게 나누어진 목, 이게 바로 헬레크, 분깃이라는 번역이 된 이 원어의 뜻입니다. 나에게 나누어진 목. 그런데 나에게 나누어진 몫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전쟁을 했으면 전리품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헬레크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일 때는 거의 다가 땅을 나누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서. 그러면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는 땅을 분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땅을 분배받는다. 따라서 분깃이라고 할 때는 이 구약에서 대번에 먼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땅 분배.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창세기부터 우리 쭉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듣게 됩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분깃하면은 여러분이 땅을 분배받아서 나에게 나누어진 목, 이걸 분깃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지금부터 펼쳐지는 분깃의 의미를 계속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레크라는 그 단어가 구약에서 번역이 될 때 이 분깃이라는 말 외에도 다양한 단어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펼쳐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깃. 사실 이 분깃은 찾아보니까 분은 한자예요. 근데 깃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보면 그냥 분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 그러니까 나누다, 나누어진 나의 목, 이렇게 분깃. 사실 우리나라의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쓰일 때는 유산을 상속받을 때 분깃이라고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깃하면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분깃,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깃이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민수기, 신명기, 기타 등등의 이 앞에 있는 이 구약의 성경을 쭉 관통하면서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가장 많이 같이 등치에서 번역이 되는 게 기업입니다. 기업.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에도 한자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은 저기 비교란에 적혀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분깃과 등가 개념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같이 나오는 것은 제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기초 터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된다 할 때 그 기, 그리고 업, 과업, 직업을 할 때 업, 합쳐서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깃은 나누어진 몫입니다. 근데 특별히 땅을 나누어서 나에게 주어진 목,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분깃의 뜻인데, 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누어져서 내 몫이 됐을 때 그 땅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내 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와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땅이 있어야 그 땅을 기초하여서 터를 삼아서 무언가를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깃은 다른 말로 기업이라고도 불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 또 다른 말로는 산업으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산업할 때 이 산자는 나타, 생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 되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뭘 합니까?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식주가 해결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기서 많은 것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계속해서 생산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분깃은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산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그게 바로 유업이
되는 겁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이 남길 유자이기 때문에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물려주고 이어지는 것, 그래서 유업. 그래서 여러분, 분깃은 기업이 되고, 그 기업은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은 유업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참 유명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땅. 어떤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게 뭡니까? 땅이라는 겁니다.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떤 물건을 찾아라가 아니라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먼저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의 빛이 되는 그 민족을 이루실 때 그 언약적 기초가 되는, 매개체가 되는, 스토리 라인이 되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단지 그냥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의 상징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라고,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공고해지는 그 언약적인 틀이 되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결국 정복하게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제가 이 분깃, 기업, 산업, 유업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쓰이는지를 가볍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분깃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갈렙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갈렙에게 특정한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진 몫으로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내가 주어서 분깃을 삼고 이 분깃이 너의 기초가 되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중국어 성경에는 산업이로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에는 소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의 가치들, 땅의 의미를 성경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39절에는 산업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무엇이 되게 합니까? 산업이 되게 하리라.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생산과 재생산을 만들어주는 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업이라는 말도 이렇게 레위기 20장 24절에 쓰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이제 뭐라고 삼게 합니까?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제 자막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기업, 분기, 산업, 유업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손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어서 땅은 단지 하나의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보여주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그림 언어와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 아직 쟁취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적으로 완료형으로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시면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12지파 아니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불러가면서 너는 이곳을 너의 분깃 삼아라. 너는 이곳을 분깃 삼아라. 너는 이곳을 분깃 삼아라. 하나님과 그 땅으로 맺어진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분깃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면서 여기서 기초를 쌓고 다시금 여기서 생산과 재생산을 해서 또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이 분깃만 있으면 우리가 대대손손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또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든든한 어떤 것이었겠죠. 분깃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잘 수도 없고 거기서 뭔가 농사를 해서 가축을 길러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깃은 모든 것의 기초였고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깃하면 참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모든 지파에게 이 분깃이 땅으로 주어지진 않았다라는 그 뉘앙스적인 말을 잠깐 하다가 입을 닫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 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어쩌시려고? 여러분, 땅을 분깃으로 다 같이 고생해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는데 한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기초도 안 되고 생산 재생산도 안 되고 유업도 안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땅 대신에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 한 사람만, 공교롭게도 제 이름도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 한 사람만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뭐가 없습니까?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는 전부 다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십니까? 사실 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뭔가를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땅이 있어야 뭐라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레위 지파를 향한 이런 말씀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특별히 성경이 얘기할 때 가장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4의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고아, 과부, 객, 성중에 또 돌봐야 될 한 부류가 있는데 레위 지파도 잘 돌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부르셨어요? 제사,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가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집중하면서 이스라엘 나머지 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분깃에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먹으면서 그 모든 직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갈 때 뭐 거제를 드리든 올려서 드리고 뭐 흔들고 드리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 중에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고 나누면서 자신의 직분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민수기 18장 20절 앞에 사실 한참을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기쁜 말씀인가 슬픈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어느 날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뭘 잘할 거다. 너는 그걸 맡길게. 누구야, 너는 뭐가 돼서 그 회사 직장 생활 내가 잘해서 해줄게. 막 이렇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누어 주시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누구야, 너에게는 기업도 없겠고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드디어 선택됐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시에 레위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제 개인적인 또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아까 아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주일학교를 좀 잘 나오신 분들은 제 이름이 성경 이름 중에 너무 인기 있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모세 정도 돼야 이제 탁 대번에 하는데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은 아론입니다. 여러분, 이름 예쁘네요. 이제 그러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번에 저한테 아버님 목사님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PK입니까? 패스터드 키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MK입니까? 미셔너리 키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제가 JK입니다. 그게 뭐예요? 집사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버지가 집사님이시지만 사실 제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유교 뿌리가 강한 그 공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공씨 집안에서 어머니 혼자 매 맞으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부러웠대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교회 다니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저를 낳으시고 이름을 아론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가 미스테리입니다. 제 이름을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이제 쭉 지내다가 이 IMF 때 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이제 아버지도 회사에서 퇴직하시고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너무나 저도 어렵고 막 집이 너무 막 복잡하게 돌아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아버지도 교회에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쭉 지나면서 이제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쭉 갖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빨리 어머니 아버지 도와드리는 방법은 나도 고시 공부를 해서 빨리 합격해서 금이 환영한 후에 어머니 아버지를 잘 보필해야겠다 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을 해도 안 되고 2년을 해도 안 되고 3년을 해도 안 되고 4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여기에 이제 노량진과 신림동에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설날 때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꼭 특강 같은 거 하면은 또 고향에 못 내려가고 그럼 정말 어둡고 침침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에 있던 교회가 한 줄기 소망과 위로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버텼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그거 하잖아요. 말씀 뽑기 같은 거 청년부 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뭔가 이제 거기에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 주셨다 이러면서 우리가 분깃을 뽑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뽑았는데 그 뽑은 말씀 중에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73편 26절인데요. 자막 몇 개 건너뛰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제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뽑기라도 좀 힘 있는 걸 주시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올해는 된다, 막 이런 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데 네가 쇠약해지니까 올해는 반드시 빛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대뜸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걸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또 이러시네.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면 내 수준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서 궁극의 답을 주셔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 이 말씀이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쇠약하는 거 맞는데 그럼 하나님 정말 제가 필요한 거 뭔지 아시잖아요. 2글자 합격.
합격.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합격.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할 때 합격 이건 안 떠오르고 나는 너의 마음의 반석이고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분깃이다.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는 것은 내 수준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진짜 필요한지, 나에게 뭐가 제일 좋은지, 나에게 뭐가 제일 선한지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하고 여러분의 수준은 그걸 따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궁극의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궁극의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꼭 담아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최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혹 그 시험을 합격했다고 하면 모든 이후의 삶이 다 풀렸을까요? 예기치 못하는 일, 또 더 큰 일로 제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라면, 여호와가 나의 기초가 되시고 내 삶의 터전이 되시고 내 삶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산업이 되시고 내 소유가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신다면 그것보다 확실하고 그것보다 안전하고 그것보다 편안하고 그것보다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여호와가 너의 분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분깃,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 기업 지금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번 설날에 가족들 못 만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시고 고시 공부하시고 연애하시고 결혼하려고 노력하시고 기타 등등의 수많은 여러분 나름의 분깃과 기업과 이거 하면 이것이 기업이 되고 이거 하면 나의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로 하나님께서 시편 73편 26절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깃이 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 땅이 정말 안전한 땅입니다. 다른 땅은 다 변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이 되시고 기반이 되신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소유야. 내가 너의 기초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겨지고 나고 이제 땅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포로기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땅 다 잃어버렸는데
소망이 있다면 여전히 여호와가 우리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몇 개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고 완전히 모든 땅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노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깃으로 주신 모든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기초, 그들의 산업, 그들의 소유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수 있는 고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에 소망을 찾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기초지, 나의 기반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나의 몫은 여호와이시지 하고 이 몸이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희망을 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희망을 걸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희망을 걸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그래, 나의 몫은 여호와이시지, 내 몫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 많은 분기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시면 충분하다. 정말 충분히 잠길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하다. 옆에 사람이 어떻다. 여러분, 그 사람 분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여호와를 분깃 삼지 않으면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분깃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터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분깃을 놓쳤거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42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피난처는 도망가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피난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뽑기 했던 그 시편 73편 26절은 사실 앞뒤로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는 이 고백을 하고 이 26절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의 고백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너무 쓰라린 고백일 수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 우리 가운데 채워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28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럼 뭐가 복이라고 결국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올 한 해 2026년도에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분기시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의 기초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 당신이 우리의 분기시 되고 기초가 되고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충분한 만족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기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분깃이 있대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몫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도 스스로가 나의 분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초요, 산업이요, 소유요,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요. 아니, 너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분깃이야. 네가 내 전부야. 네가 내 사랑이야. 나는 너만 보면 기뻐. 난 너만 있으면 충분해. 네가 나의 분깃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선교적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 5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그 말씀 나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조롱하고 너 그렇게 믿어봤자 안 된다고 해도 난 하나님을 끝까지 지킬 거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가지고 176절이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여호와가 내 땅의 기초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해외 선교들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저는 겨울에 일본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일본의 도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곳에 에도가와 다이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2년째 가고 있는데 그 교회는 85세 되신 할머니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검으신데 이제는 완전 백발이 되셨습니다. 85세가 되셔서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 교회를 누가 물려받았냐면 그 따님이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또 그 따님의 남편분이 신학교를 가서 이제 부부가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생이 일가족이, 첫째 따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이제 남편 목사님은 이미 소천하시고 그 할머니 목사님 혼자 평생을 그 개척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다가 이제는 둘째 따님이 교회를 섬기고 또 남동생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목회를 하는 참 귀한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한 20년 정도 연계가 됐대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 선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도가와다이 교회에 삼일교회, 한국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없던 새벽 기도가 생긴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6번 새벽 설교를 장착하고 그 선교지에 가거든요. 우리 할머니 목사님, 따님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1시간 전부터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알람 소리 안 들려도 잠옷실에 자다가 다 깨거든요,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설교를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 월요일 떠나는 날에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할 말도 없는데 더 쥐어짜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항상 그래서 비장의 키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설교를 짧게 한 후에 각자에게 물어봅니다. 일본 목사님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은혜 받은 일이 있거나 말씀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분씩 나눠주시는데 이 할머니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이번 선교 어땠어요 하니까 삼일교회 얘기를 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선교 기간은 오래됐잖아요. 연계한 지가.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 늘 감사하고 우리 송태근 담임 목사님께 늘 감사하고 또 그 주말에 우리 이성호 목사님 이 준비팀과 함께 방문해줘서 우리 송태근 담임 목사님과 삼일교회를 대신해서 안부를 물어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이제 삼일교회 팀이 어떤 찬송을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해서 알려줬는데 본인이 그 노래를 매일매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시면서 그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노래를. 근데 그 어르신이 85세셔서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님과 또 그 따님 목사님이 옆에서 그 찬양을 같이 불러주는데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분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그 일본 땅 대를 이어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곳에서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과도 다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잠깐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실은 왔는데 여러분 잠깐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미사오 목사님 또 유리코 목사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이 고백을 각자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분깃이십니다. 저의 기초가 되십니다. 저의 산업이 되십니다. 저의 소유가 되십니다. 저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께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분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